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원래 이 타이밍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네. 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네. 울고 웃고 기쁘고 슬프고 즐겁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한 주간 여러분들이 다양한 상황들을 마주하셨을 텐데 이렇게 여러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도 그걸 잘 지내시고 또 버티고 견디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또 살아내고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합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다양한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비춰보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좋은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안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방법을 찾아보기도 하고 실천하기도 하죠?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면 이 스펙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스펙이 결국에는 곧 내가 되는 이 사회에서 스펙업을 해보려고 열심히 애를 쓰는 것도 사실은 내가 더 나은 사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우리가 영상을 찾아보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운동을 시작해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명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한 사람, 그리고 좋은 인격, 좋은 성품, 좋은 실력을 가진 사람이 되길 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실력이 내가 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되고 싶어하는 모습은 우리가 화도 덜 내고 조금 더 사람들을 내 옆에 있는 사람 더 너그럽게 품어주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어떠세요? 잘 되나요?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들의 노력이 도움이 되긴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 사실 더 많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됩니다. 되기는. 물론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참고 더 억누르고 아니면 나를 더 꾸며내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한계를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이걸 완전히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곁을, 우리의 곁을 떠나시고 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었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다. 그럼 이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진다고 하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바꿔나갈까요? 어떤 모습으로?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 아니면 특별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걸까? 물론 그런 영향도, 그런 일들도 하시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성령의 열매는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사실 우리가 너무도 원하고 바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사람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기쁨이 있는 사람 이것도 너무 좋습니다. 화평한 사람 그리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 또 자비롭고 선한 사람 신실하고 온유하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사실 뭔가 대단한 어떤 능력을 갖는 것보다 이런 사람이 되는 게 더 보기 좋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얻어보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막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서 이런 모습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뭐 더 참아보기도 하고, 뭐 더 억눌러 보기도 하고, 아니면 내 모습을 이렇게 꾸며보기도 해도 결국에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저는 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던 사람이고 지금도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사는 사람인데, 저도 막 이렇게 잘 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툭 하고 선이 끊어지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근데 굉장히 이 아름다운 모습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우린 그렇게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바울이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대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양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이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여전히 내가 주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좋은 뜻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성령의 열매래. 나는 열매 맺으려고 굉장히 애를 써보고 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지만, 너무 좋아 보이지만 그걸 내가 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함께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열매는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애를 쓰면 쓸수록 오히려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냐면 이런 결과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근데 바울은 이것을 열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육체의 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노력하고 수고를 들여서 만들어낸 것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막 그렇게 애써서 막 만들어냈더니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이런 결과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이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 스스로만의 애씀은 결국에는 이런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22절,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품을 얘기하고 있죠. 성품. 성령의 열매가 성품이라는 겁니다. 근데 9가지나 됩니다. 9가지나.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막 숨 막히죠. 9가지나 해야 됩니다. 숙제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니까 이 성경의 복수로 쓰여야 되는데, 열매들 이렇게 써야 되는데 단수로 써져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이 열매들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열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아니라 1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만 확실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열매, 이 성품, 누구의 성품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그러니까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9가지라고 생각하면 너무 많고 숙제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거 1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것,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것, 그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거를
9가지를 하나하나 전부 다 하나씩 하나씩 다 채우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를 합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그냥 해라. 그냥 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으로 행하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행하다라는 이 단어는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막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걸어가는 뭐 산책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늘상 여러분들 군인이시니까 제식 하시잖아요. 여기 올 때 그냥 터덜터덜 막 물론 여기에 너무 익숙해지고 환경이 그래도 되면 이렇게 편하게 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우리 특기병들은 더 정확하게 잘 하겠죠. 제식을 해서 뭐 밥 먹으러 갈 때도 그렇고 발 맞춰서 걸어가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휘자의 구령에 맞춰서 걸어가는 것.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전우들과 이렇게 호흡을 맞춰서 걸어가는 것.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박자대로 막 걷는 게 아니라 이 지휘자의 박자에 나의 걸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령에 따라서 걸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내가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건지 열매가 맺히고 있는 건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 지금 나랑 함께 하시는 건지 아닌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열매 맺는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열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꽃이 펴서 열매 맺기까지 그 과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만났지만 당장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생명에 닿아 있다면 그 안에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자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과 발맞춰 걷다 보면 그 자라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나로서는 볼 수 없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평소에는 관심도 없었을 것들에 어느 순간 내 발걸음이 멈추게 되고 보이지도 않던 것들인데 그 주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내 시선이 머물게 되고 저 사람 나랑 전혀 상관없이 나만 중요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그들과 함께 아파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다 보면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 9가지의 열매들이 내 열매가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죠?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 내가 애써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이런 선한 열매가 맺히려고 하면 우리 걸 내려놓고 내 걸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생명에 닿아 있을 때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아서 자라나가고 결국에는 비로소 열매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곁에서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친 파도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겠다 찬양했습니다. 폭풍 가운데 잠잠하게 주를 보겠다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고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앞에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할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 성령의 열매가, 성품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연결될 때 자라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 안고 있는 짐이 있습니다. 저마다 지치고 무너진 자리가 있습니다. 저마다 혼자서 그걸 해보려다가 한계를 만나서 쓰러진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품 안에 머물 때, 그 생명 안에 있을 때, 그 생명이 다 있을 때 비로소 자라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분명히 자라나고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나서는 발걸음마다 그 고백이 끊이지 않고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그 길에서도, 또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자리에서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어디서든지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삶,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드린 손길에도 늘 함께 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또 자라가는 그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한 모두와 이제 부르신 그 자리로 흩어져서 주님께 뿌리 내리고 그 생명을 따라 걸어나갈, 그리고 주님을 닮아 내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고 영광을 돌릴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